아멘. 함께 읽으신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이 제목으로 우리 모두가 은혜 받는 축복의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본문의 내용은 베드로,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갔을 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합니다. 집에서 하는 게 아니라, 일터에서 하는 게 아니라 성전에 가서 기도합니다. 유대인 시간으로 제3시, 제6시, 제9시. 그리고 오늘 말씀해 보면 제9시 기도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하루에 3번째인 마지막이에요. 그러면은 여기 나오는 9시는 오늘 우리의 9시가 아니라 성경에 있는 시간에다가 6시간을 더하면 돼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제3시면은 오전 9시. 그리고 제6시면 난 12시, 정오. 그럼 오늘은 제9시면은 뭐가 되는 거예요? 오후 3시입니다. 그러니까 그 시간에 기도하러, 요 시간만 되면은 습관적으로 성전에 기도하러 가게 된 것입니다. 자, 시편 55편,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보여주게 됩니다. 시편 55편 17절에 보면, 자, 841쪽 스크린에도 있습니다. 시편 55편 17절 시작.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아멘. 하루에 몇 번? 3번입니다. 자, 또 하나 인물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잘 아는 다니엘이 있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보십시다. 구약성경 1243페이지 다니엘서 6장 10절입니다. 1243페이지. 자, 다니엘이 시작. 다니엘이 이 주소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지금 포로로 잡혀와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따라합시다. 전에 하던 대로란 말은 뭐예요? 하루에 3번씩 늘 했다는 거예요.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지금 다니엘을 잡으려고 악법을 하나 만들어줬는데 이거를 뻔히 알면서도 다니엘은 기도하기를 멈춘 것이 아니라 창문을 닫고 한 게 아니라 창문을 열고 어떻게? 전에 하던 대로. 습관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바늘도둑이? 그렇죠. 이건 잘못된 습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먹어서는 안 될 것, 마셔서는 안 될 것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습관이 되면 뭐라 그래요? 끊기 힘들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긍정적으로 기도하는 습관이 들여지고 예비하는 습관이 들여지고 사랑하는 습관이 들여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습관이 들면은 자기도 망하고 주위도 망해요. 그러나 긍정적인 믿음의 습관이 들면 본인도 살고 주위도 사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대한민국이 복받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대한민국 땅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들 습관이 많은 사람들이 많아져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루 3번씩. 또 13절 보세요. 다니엘서 6장 13절에도 시작.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몇 번씩? 3번씩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게 유대인들이 아무리 바빠도 또 만약에 출타 중이면 가까운 성전에 가고 도저히 안 되면 있는 자리에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럼 왜 기도를 할까요? 기도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도 제9시 시간이 되어서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는데 2절에 보니까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 뒷부분에 보면은
이 현재 나이가 40세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나면서부터 40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걷는 것이 축복인 줄 아세요? 근데 건강한 사람은 몰라요. 아파서 병원에 누워보면 걷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 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파서 손해나서 망가져서 깨닫지 말고 여러분, 건강할 때 늘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말하면 숨을 쉬고 잠을 자고 먹을 수 있고 예배 드릴 수 있고 함께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함께 모인 공동체에서 살아가는 것 자체가 은혜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루하루가 은혜 아닌 것이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나면서부터 한 번도 못 걷게 된 일이 사람이 있는데 걸을 수가 없으니까 사람들의 도움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40년 동안 사람들의 도움을 받는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보면은 얼마나 불행입니까? 불쌍한 거예요. 본인의 힘으로 걸을 수도 없고 본인의 힘으로 기어갈 수도 없고 그래서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것은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뭐 하기 위하여?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건강하면 매일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하고 밥을 먹고 자기 직장으로 사업장으로 힘차게 걸어가잖아요. 그게 어려워도 오늘은 풀려질 거야. 이런 기대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본문에 있는 이 사람은 기대치가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의 기대치는 뭐예요? 오늘 구걸해서 돈을 많이 버는 거예요. 다른 소원이 없어. 왜? 나면서부터 40년 동안 걸어본 적이 없으니까 본인 스스로도 걷는다는 자기 인생 가운데는 걷는 것은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에 의하여 남에게 민폐를 끼치고 남에게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을 40년 동안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희망이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미래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없어요. 운명이야. 절망할 수밖에 없고 나면서부터 조금 말을 트여질 때부터 구걸해야 되는 그런 비참한 인생을 살게 된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이 성경 읽을 때에 나는 걸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보면 성경이 은혜가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늘 성경 볼 때마다 육적인 부분과 영적인 부분을 같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본문에는 육적으로 40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안진뱅이라면 영적으로 예수 믿은 지 40년이 됐는데도 하나님 앞에 의지적으로 하나님 앞에 교회 앞에 믿음으로 살지 못했다면 여러분은 영적인 안진뱅이인 것입니다. 육적인 안진뱅이보다 더 비참한 것이 뭐냐? 영적인 안진뱅이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어찌 살든지 간에 살다가 죽으면 천국과 지옥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일할 수 있잖아요. 내 힘으로 땀을 흘릴 수가 있잖아요. 많고 적금의 차이지 여러분 일할 수 있는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예요. 그런데 본문에 있는 주인공은 한 번도 자기 힘으로 한 게 없어요. 돈을 벌 수가 없어요. 40이면 여러분 인생 80이면 반을 산 겁니다. 반을 살았는데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생각도 망가지죠. 왜? 뭔가 진취적이지 못하잖아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로 태어났으니 부모님에 대한 원망, 살아있는 사람들에 대한 원망, 모든 세상의 공동체 제도에 대하여 불만족이 꽉 찬 것입니다. 그래도 먹고 살아야 되니 먹고 살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구걸해야 되는데 그 구걸도 본인의 힘으로 할 수가 없어. 왜? 걸을 수가 없으니까. 발목에 힘이 없으니까 걸을 수가 없는 거죠. 그 구걸조차도 남들에 의하여 성전 앞에다가 갖다 줘야 구걸을 하는 거예요. 그럼 왜 성전 앞에다가 했느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기도하러 가는 사람들이 제일 많으니까 거기에. 그래서 유대인의 이야기 보면은요, 몰래 숨어서 사람 없는 데서 그런 데서 구걸하면 안 도와준대요. 떳떳하게. 그러니까 구걸 받는 사람도, 그러니까 남에게 도움을 받는 사람도 창피한 게 아니라 떳떳하게 사람 많은 곳에 가서 나는 이런 상황이니
나는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의지로 사람 많은 곳에 당당하게 앉아있으면 유대인들은 습관적으로 구걸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알기 때문에 사람 제일 많이 모인 곳에 지금 모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도 날마다 모였다 해서 날마다. 그런데 그날따라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는 중이에요. 어제도 보았고 그리고 오늘이 세 번째인데 본 거예요. 해만 뜨면 성전 미문에 아름다운 문 앞에 출입구 앞에 앉아서 구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면 이 사람도 매일 반복되어지니까 뭐 많으면 좋고 적으면 어쩔 수 없고 뭐 내일 또 있겠지 뭐 이런 식이고 들어가는 사람도 보면 뭐예요? 어제도 보았고 그저께도 보았고 매일 보니까 들어가는 사람이 무슨 생각하겠어요? 사람의 염치가 있어야지. 그렇잖아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럼 이것이 오늘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성막에 보니까 뜰이 있고 바깥뜰이 있고 문 바깥에 바깥뜰이 있고 첫 번째 문을 통과하면 안뜰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습니다. 이 성막의 단계는 한 사람이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을 지칭하는 거예요. 성막은 예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밖에 있는 사람과 예수 안에 있는 사람으로 나눠지는 거예요. 지구상에 있는 사람 딱 둘입니다. 예수 밖에 있는 사람과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안에도 예수 밖에는 하나로 도매금으로 넘어가는 거고 예수 안에는 또 단계가 다르단 말이에요. 안뜰이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베드로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는데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가 있는데 베드로가 그날따라 그 사람을 바라보는데 마음이 다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기를 원합니까? 능력 받기를 원해요? 그러면 어제까지 했는데 오늘은 한번 쉬었으면 좋겠다. 그날 능력을 받는 날이에요. 근데 우리가 스스로 뭐예요? 아예 할 만큼 해서 오늘은 쉬자. 그런데 하나님은 그날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 날마다 예배해야 되고 날마다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고 날마다 습관적으로 기도하는 은혜 갖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언제 어디서 어떻게 하나님이 은혜 부어줄지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주일마다 은혜의 보좌 앞에 어떻게 담대히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나 본문에 있는 이 주인공은 오직 관심이 어디예요? 육체의 건강이 아니에요. 왜? 나면서부터 안전뱅이니까 생각이 좌절되어 있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살다가 구걸하다가 그냥 죽는 거야. 그러니까 오직 소망은 딱 하나예요. 오늘 얼마큼 받을까? 여기에만 관심이 있어요. 자기 앞에 있는 그릇에 들어올 때마다 쨍그런 소리가 들리든 종이가 있든지 간에 거기에만 관심이 있고 모든 관심이 없어요. 거기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주인공이 어디에 있어요? 성전 안에 밖에 있단 말이에요. 성전 오늘 말은 교회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장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안에 들어가 본 적도 없고 그 성전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에 대한 관심도 기대치가 없다 이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안에 있다고 하면서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예배드리러 교회 나오는 성도들이 예수님 안에서 교회 안에서 무엇을 진행하는지 어떻게 내가 해야 될지 어떤 기대감도 없이 교회를 나오면서도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사업, 자녀 오직 세상에만 관심 있는 사람들이 허다하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 영적인 안진뱅이에요. 구원의 문제 그리고 구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도 가까이 가고 충성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될 이런 기대감에 대한 것은 전혀 없고 오늘 뭘 먹지? 오늘 누굴 만나서 사달라고 하지? 여기에만 관심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한 사람도 그런 사람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만 관심이 있는 사람이 바로 영적인 안진병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 사람이 왜 복을 받는 줄 아세요? 성전 앞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옛날 어르신들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목사님들에게도 이런 옛날 선배 목사님들 한 말이 있어요. 목사님들이 놀러 가기를 너무 좋아하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하는 말이 놀아도 교회에서 놀아야 된대. 목사님들이 있어요. 이 말은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교회에서 가만히 있더라도 교회에 있어야 된대. 그게 목사의 거룩을 지키는 지름길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 목회자에게만 적용될 것이 아니라 이 말은 건물의 교회도 가능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 안에 내가 거하면 어디 가든지 어느 상황에 있든지 간에 죄를 범할 수 있어요? 아니죠. 왜 내 안에 성령님이 거하는 나는 성령의 전인 것을 내가 인정하고 인식하면 넘어갈 리가 없잖아요. 할렐루야. 자, 요한복음 8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자,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159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159페이지 요한복음 8장 44절. 자, 여기 좀 크게 띄워줘. 확대해서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아멘.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는 거예요. 세상에는 예수 밖에 있는 사람과 예수 안에 있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하냐? 원래 우리의 아비는 누구냐? 마귀라는 거, 마귀. 인정하시면 아멘.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예수 밖에 있는 모든 사람은 불신자는 마귀의 자녀예요. 근데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에베소서 말씀 볼게요. 에베소서 뒤로 넘어가면 사도행전, 로마서, 고린도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310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10페이지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일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아멘. 그러니까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옛날에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허물과 죄로 죽었다. 죽었는데 우리를 살리셨다. 그래서 살리기 전에는 어떻게 했느냐? 세상 풍조를 따랐다는 거예요.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습관과 세상에서 벌어지는 다 그런 거야. 사람이 그런 거지. 이게 뭐가 죄야? 그런 생각과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도 전에는 우리도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았는데 그것을 성경은 뭐라 하냐?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방금 아까 뭐라 그랬어요? 요한복음에서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다. 마귀의 자녀가 되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 함께 세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귀의 자녀가 되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는 어떤 특징이 있느냐? 세상의 물질적인 것에만 관심이 있다. 세상의 풍수, 문화. 그 세상 사람은 놀러 가고 마시고 먹고 그러면서도 죄의식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거든요. 마치 당연한 것처럼 우리도 예수 믿기 전에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의 자녀가 되고 진노의 자녀가 되고 세상 풍속을 따라가는 삶을 살게 되어지면은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어떤 징계가 임하느냐? 자, 사도행전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입니다. 사도행전 8장 4절부터 8절입니다. 199페이지.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뻗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진노의 자녀요, 마귀의 자녀인데 그러므로 살아가는 삶 속에서
이 말은 예수 안 믿으면 다 질병 걸린다. 그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예수 믿는 사람은 병 걸려야 돼요? 안 걸려야 돼요? 안 걸려야죠. 그런데 예수 믿어도 질병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가 중요하냐? 많은 사람에게 뭐가 붙었다 그랬어요? 귀신이 붙었잖아요. 왜? 본질상 진노의 자녀, 마귀의 자녀니까. 그래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살아가면서 귀신이 붙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증거가 뭐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 오늘 사도행전에 나온 그거란 말이에요. 발목에 힘이 없으니까 못 걷는 거예요. 걸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남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데다 그 속에 마귀가 역사하니까 얼마나 불쌍하냐 말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니 질병이 치료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마귀의 자녀, 본질상 진노의 자녀, 그 사람들은 모든 관심이 육신적인 세상에 집중되어 있으면서도 아무런 죄책감 없이 세상에 묻어서 가는 거예요. 묻어서 가다 보니 건강관리를 안 하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던 인간이 하나님을 버리고 사니 영적으로 죽었죠. 육적으로도 망가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따르는 질병이 오게 되고 결국은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결국에는 죽음 이후에는 어디로 가는 거예요? 지옥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문에 있는 이 안전뱅이는 이 코스를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전이라고 하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만나본 적이 없기 때문에 성전 앞에 바로 코앞에 있으면서도 그 안에 들어갈 마음도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들고 와서 거기다 놨어요. 그러면 뭐예요? 오늘 많이 벌어라 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많이 벌었어? 하고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옆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그 안에는 뭐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없는 거. 왜? 생각이 똑같은 거예요. 40년 동안 한 번도 걸어오지 못한 그 사람이나 친구들이 와서 데리고 온 친구들조차도 그 안에, 성장 안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하든 질병이 있든 육신이 연약하든 생을 다하게 되어지면 결국에는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지옥으로 가게 되어 있더라 이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40년 동안 걸어보지 못한 이 사람은 이 코스로 가는 거예요. 정해져 있는 코스예요, 세상적으로는. 그런데 그날따라 베드로, 요한이 그 사람을 뭐 했다 그랬어요? 주목하여 봤다 그랬어요. 다시 한번 본문으로 돌아가 보세요. 사도행전 3장에 보니까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들어가면서 요즘 말로 말하는 목사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걸을 해도 다른 사람보다는 목사님이 들어갈 때 더 목사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 들어가려 하는 거를 보고 이 말은 베드로를 안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당연히 알죠. 그러니까 도와주세요, 구걸하거늘 이렇게 했어요. 근데 그 목소리를 베드로가 한두 번 들은 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날따라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따라합시다. 주목하여 이르되 할렐루야. 이게 찬스라는 거예요. 주목했다는 거예요. 처음 본 게 아니에요. 그날따라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은혜는 이렇게 부어지는 겁니다. 언제 어떻게 부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아멘. 교회를 가까이 하고 목회자를 가까이 해야 복이 되는 것입니다. 언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주목했다 이 말은 자세히 본 것입니다. 자세히 봤다는 말이 턱 앞에다 대고 얼굴 만져가며 이렇게 자세히 본 게 아니라 영적인 은혜로 영적인 관점에서 베드로가 본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는 필요한 게 뭐예요? 돈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게 돈인 줄 베드로도 알았습니다. 근데 그날따라 다른 관점에서 보게 된 것입니다. 그 마음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그러니까 베드로조차도 요한조차도 이 사람에게는 돈이 필요한 것 줄 알았는데 그날따라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느냐? 너가 보는 저 사람에게는 필요한 것이 돈이 아니라 물질이 아니다. 이 마음을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여러분? 40년 동안 구걸하던 인생의 이 날이야말로 여러분 뒤에는 결론 나왔습니다.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후에 얼마 동안 살았는지는 몰라도 이 사람에 있어서 이 온 한날의 이날은 인생이 새롭게 태어난 것입니다. 한 번도 소망이 없었어요. 부모님에 대한 원망, 가족에 대한 원망, 세상에 대한 원망으로 끓은 거예요. 그런데 이걸 뒤엎을 수 있는 힘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자포자기하면서 구걸하는 거예요. 그냥 많이 벌으면 많이 번 대로, 적으면 적은 대로 그냥 그럭저럭 밥 먹으면 되는 거지 뭐. 구걸해서 이 이상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일어나서 때릴 수도 없고 뒤엎을 수도 없고. 얼마나 비참한 인생입니까? 다시 말하면 영적으로 안진뱅이가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녀도 예수를 안다고 하면서도 찬송의 기쁨, 기도의 기쁨, 헌신의 기쁨, 사랑의 기쁨, 할렐루야, 용서의 기쁨, 애국의 기쁨을 전혀 누리지 못하고 왔다리 갔다리 하며 사는 인생이 뭐냐? 이게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안진뱅이의 그 사람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종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하여 개인적으로 해도 되지만 개인적으로 했을 때에 이게 못 받아들이면 역효과가 나니까, 그래서 목사님들은 거의가 다 예배 시간에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할렐루야. 주목하여 자세히 봤다는 거예요. 자세히. 내 사정을 목사님이 알면 창피할까봐 되도록이면 감추려고 하는 그런 인생이 되지 마십시오, 여러분. 목사는 몰라도 하나님은 알고 계셔요. 그럼 하나님께서 눈으로 보이게 나타나서 해결해 주길 원하십니까? 아니라니까, 여러분. 그 사이에 목회자가 있고 그 속에 성령님이 계셔서 보혜사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설교 한 편이 여러분 인생을 바꿔놓는다니까요. 아멘. 그래서 베드로가 자세히 보니까 불쌍한 거예요. 불쌍한 거예요. 그날따라 하나님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자기 입장이 아니라 그 사람의 입장을 생각하게 된 거예요. 40년 동안 못 갈아봤거나 40년 동안 본인의 의지로 돈을 벌어본 적도 없고 일한 적도 없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에게 필요한 건 돈인데 하나님께서 무슨 마음을 주느냐? 돈은 줘도 끝이 없다. 이 사람은 그러면 돈을 주면은 죽을 때까지 구걸해야 되고 할아버지가 돼도 구걸해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한 것입니까? 외모를 가꿀 수가 있나요? 좋은 옷을 입을 수가 있나요?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은 40년이지만 50년, 60년, 70년 되면 70년 돼서 백발이 돼서 거기에 와서 70년 되면은 할아버지를 누가 와서 데려다 주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갑자기 하나님의 마음이 임했습니다. 그에게 필요한 것은 돈이 아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따라합시다. 우리를 보라. 우리를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심령 가운데 예수가 꽉 차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돈이 요구되고 권력이 요구되고 세상 것이 필요해서 여러분 가까이 해도 여러분에게는 그것이 없어도 여러분에게 꼭 있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제목처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겠다. 지금 이 사람은 베드로에게 돈 주기를 원한 거예요. 돈 받을 줄 알았어요. 우리를 보라! 그러면은 뭘 생각했어요? 오늘따라 돈을 많이 주실래나? 그런데 베드로에게는 그게 아니잖아요.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요? 바라보거늘. 우리를 보라 하니까 그전에는 이 사람이 습관적으로 사람을 쳐다보지도 않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앉아있어서 그냥 주문 주고 말면 많은 거예요. 소리도 지를 힘도 없어, 이제. 매일 반복되다 보니까. 또 들어가는 사람조차도 또 앉았구만. 이런 식이니까. 그냥 한 편의 사진을 생각하면 돼요. 한 앞에 기도하러 가는 사람들, 그 앞에 안진뱅이, 얼굴 표정이 극과 극으로 대비되는 겁니다. 성전에 들어간 사람들은 기쁨, 기대감, 소망이 있는데 그 앞에 있는 안진뱅이는 얼굴에 절망이 가로막혀 있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인데
얼굴빛이 다르고 생각과 가치관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런데 베드로가 우리를 보라 하니까 이 사람이 쳐다봤어요. 왜 쳐다봤느냐? 뭔가가 있을 줄 알고.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이 말은 너는 지금 고개를 들어 나를 쳐다보면서 은과 금이 있을 것을 기대하지만 그 이야기예요.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큰 소리로 아멘 하세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할렐루야. 너는 내게서 은과 금을 기대하지만 나는 그게 없다. 그러나 너에게는 은과 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으니 너에게는 없는데 그것이 내게는 있다. 그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베드로가 자세히 요한과 더불어 보는데 앞에 있는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돈이 아니라 그 사람이 더 절실한 것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여러분? 사람들은 교회 다니면서도 건강해 교회 다니는 거야. 남편이 돈 잘 벌어 교회 다니는 거야. 자신이 좋은 대학교, 좋은 시장 들어가서 그래야 내가 교회 다닐 힘이 있는 거지. 착각입니다. 잘못입니다. 너 공부해. 너 좋은 대학교 들어가면 신앙생활. 아니에요. 그에게 정작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이 돈 벌고 예수 그리스도 없이 직장 가면 인생 망가진다니까요. 지옥 간단 말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명예 권세가 있어도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지옥에 가면 그 인생은 실패자가 되는 것입니다. 누가 천국 갑니까, 여러분? 그 이름, 모든 이름보다 뛰어난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할렐루야. 자, 빌립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신약성경 319페이지입니다. 319페이지. 이 말씀 중요하니까 같이 또박또박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은과 금보다 뛰어난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가 그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예수밖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은과 금 세상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예수밖에 없다 그랬습니다. 구원은 돈으로 얻는 게 아니에요. 행위로 얻는 게 아니에요. 노력으로 얻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공짜로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 세상에 있는 것은 다 이름이 있습니다. 마이크, 물질이 있는 것은 다 이름이 있습니다. 이름이 있다는 말은 그 이름 속에 그가 하는 일,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물질보다 오늘 우리에게 사람은 얼마나 소중한 존재냐 말이에요. 그런데 사는 모습, 행동, 말 보면 그래서 어른들이 뭐라 그래요? 짐승보다 못하다 그런다. 어찌 사람으로 태어나서 저런 말을 할 것이며 어찌 사람으로 태어나서 저런 일을 하냐?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왜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나는 그 사람처럼 나쁘지 않으니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은 지식이 있든 없든 건강하든 몸이 연약하든 금수저로 태어나든 흙수저로 태어나든 예수 밖에 있는 모든 사람은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관심이 교회가 아니고 예수가 아니고 나라가 아니고 나만 잘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부정한 방법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일말의 양심도 없이
그걸 보면서 사람도 그렇게 되는구나. 성공만 하면 되는 거지. 그 인생에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아니, 예수 믿는다고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관심이 있습니까? 어떤 마음을 갖고 사기를 원하시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육신적인 필요를 채워주면 신앙생활 잘하겠습니까? 근심 걱정할 일이 없으면 정말로 충성 봉사하는데 부족함이 없겠습니까? 사람은요, 욕심이 끝이 없습니다. 여러분 스스로에도 속지 마십시오. 그런 것은 있으면 너무너무 감사하지만 없을지라도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게 뭐냐? 오늘 제목처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자, 요한복음 14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사도행전 앞에 14장, 요한복음 14장이에요. 14장 14절. 요한복음 14장 14절 172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 큰 소리로 시작.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사도행전에 보니까 성전이란 말이 6번이나 나와요. 성전인데 오늘 낳으면서 40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은 성전 밖에 있어요. 그러나 성전 안에 들어간 사람은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 올라가는 거예요. 성전을 앞에 두고 극명하게 엇갈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 이렇게 갈라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으면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서 상급을 받아야 되고, 아직도 무너져가 우리 민족과 교회를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살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하기 위하여 우리는 때로는 건강해야 되는 거야, 공부해야 되는 거야, 돈이 있어야 되는 거야. 맞아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가정을 살리고 개인을 살리고 민족을 살리는 것은 세상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민족을 보십시오. 제도를 바꾸고 사람을 바꾸고 모든 것을 수십 년 동안 해도 고질적으로 해결돼야 안 돼요. 해결이 안 된다니까 여러분. 방법은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안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사람이 들어가서 예수 믿는 사람답게 말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처럼 행동해야 되는데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안 믿는 사람처럼 동화되어져서 함께 무너져가니 무슨 소망이 있고 나라가 잘 되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작금의 이 민족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느냐? 예수 믿는 우리에게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아니 나는 기도했잖아요. 아니에요. 나로부터 회개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니까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병든 육체는 치유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병든 영혼도 치유받을 수 있어요. 본문에 있는 사람은요, 육체도 망가지고 모든 것이 망가졌어요. 그런데 오늘날에 보면은 그야말로 좋은 환경에 좋은 차, 좋은 음식, 좋은 옷을 입으면서도 영혼이 망가지기 직전인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의 영이 있는데도 그 하나님의 영을 인정도 안 하고 하나님의 영을 의지도 안 하고 하나님의 영을 시인도 안 하고 몸만 교회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뭘 먹지 뭘 마실지 여기에만 근천정근무한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게 바로 영적인 안진뱅이에요. 여러분 결단하셔야 돼요. 그렇게 가면 오늘 이 육신적인 안진뱅이 40년 가듯이 여러분 영적인 안진뱅이로 40년 갈 수 있다니까요. 이건 비극입니다. 비참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영적인 안진뱅이 특징이 뭐냐? 희망이 없어. 삶이 없어. 입에서 찬송이 안 나와요. 입에서 입만 열고 눈만 뜨면 불평이야. 그게 영적인 안진뱅이에요. 여러분 멀리 보지 마세요. 여러분의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오냐 보세요. 그게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예요. 아니 목사님 상황 따지지 마세요. 성경에 보세요. 극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했고 하나님을 예배했고 하나님 이름을 찾았다니까 여러분. 그 자체가 뭐냐? 나는 영적인 안진병이 뭐예요? 생각이 무너진 거예요.
모든 이름보다 뛰어난 이름 예수인 걸 믿으십니까? 근데 왜 사용 안 하세요? 왜 의지 안 하세요? 여전히 사람 원망하고 불평하고 단체를, 공동체를 원망하고 재수가 없네 그냥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 자체가 뭐냐? 영적인 안진뱅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몸은 예배당에 와도 심령이 기쁨이 없어. 심령이 감사가 없고 심령이 상해져 있단 말이에요. 상해 있단 말이에요. 상한 옷을 입겠습니까? 상한 음식을 먹겠습니까? 상한 고기를 먹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상한 심령을 찾으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그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예수 이름을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아니 이 대한민국처럼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가지고 있는데도 사람들이 몸만 교회를 다니지 예수 이름을 부르지도 않아요. 예수 이름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입만 열어서 예수만 말하지 사용을 안 하고 의지를 안 하고 깊이 들어가질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전히 절망 가운데 있고 좌절 가운데 있고 몸만 예수쟁이지 심령과 이 영혼의 상태가 병들어가지고 마귀가 잘한다 그렇게 40년 가라 그거예요. 저는 이제까지 목회하면서 우리 교회와 다른 교회 얘기를 들어보면 책을 통해서 보면은 영적인 안진뱅이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본인이 영적인 안진뱅이인 걸 모른다는 것입니다. 모르니까 예수를 찾질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서도 돈만 찾고 건강만 찾고 세상 것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교회 다니십니까? 누구 때문에 교회를 다니십니까? 무슨 이유 때문에 교회를 다니십니까? 구원받으면 된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천국으로 인도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이런 것들을 남겨준 이유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사용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위에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늘 아는 상황, 사건이지만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 사람을 주목하는 마음을 줬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필요한 것은 돈이 아니다. 저 사람이 필요한 것은 예수라는 거예요. 그 마음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는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의 본체십니다. 이 세상의 개인이나 가정이나 국가나 모든 불행과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유일한 구세주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찬송했잖아요. 거룩하신 주님을 찬송하란 말이에요. 온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하여 그 이름을 부르짖으라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교회에서. 그리고 여러분이 교회니까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 예수를 말하란 말이에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이름은 가능합니다. 예수 이름은 부부 문제 해결합니다. 예수 이름은 부모와 자녀 문제 해결합니다. 예수 이름은 건강도 치료할 수 있습니다. 그 예수 이름을 부르짖으세요. 그 예수 이름을 찬송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이름을 말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그래서 이 사람이 복을 받은 게 뭐냐? 40년 동안 모든 영적으로 육적이 망가졌지만 반대로 여러분 40년 동안 태어나서부터 걸었던 사람들 성전에 올 이유가 없죠. 근데 이 사람은 40년 동안 다른 사람과 달리 이 사람을 거기다가 내려놓고 간 친구들은 성전이 상관이 없어요. 데려다 주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건강이 이 사람보다 훨씬 낫는데도 불구하고 정작 이 사람은 모든 것이 망가졌는데도 불구하고 성전 가까이 있다가 수지 맞은 인생이에요. 마치 오른쪽에 있던 강도처럼. 할렐루야. 바로 예수 이름이 살리는 거예요. 예수 이름이 고친다니까 여러분. 그 예수 이름을 사용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전에 사도행전에 6번이나 나와요. 그래서 우리를 보라. 너는 내게 은과 금을 원하지만 나는 그게 없고 너에게 없는 것을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할렐루야.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보세요. 사도행전에 보세요. 그래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할렐루야. 이 사람은 베드로 손에 돈이 있는 줄 알았지만 베드로는 그게 아니고 너에게 필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니 내가 주노니 일어나 걸으라 하고 일으키니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할렐루야. 나면서부터 여러분 이 아이가 태어났을 때에 부모에게는 얼마나 기쁨이 되겠어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걷는데 걸으면 그 다음에 뭐가 나야 돼요? 일어서야 될 거 아니에요. 뭐 잡고. 근데 애가 그 짓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집은 잡다가 일어나다가 넘어지는데 이 아이들은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왜 그러지? 백방의 노력을 다 해봤지만 결국 결론이 뭐예요? 이 아이는 못 걷습니다. 진단 내려진 겁니다. 이유는 발목에 힘이 없다는 거예요. 부모가 돼서 뭔 짓을 안 했겠습니까? 그렇게 흘러 40년이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게 있는 것으로 주노니 나사란 예수 이름으로 걸어라 일으키니 갑자기 이 40년 동안 걸어보지 못한 이 주인공에게 발목에 힘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느껴지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와 은사는 이런 체험이 있는 거예요. 찬송의 체험, 기도의 체험, 할렐루야, 예배의 체험이 있는 거예요. 전도의 체험도 일어나는 거예요. 애국의 체험도 일어나는 거예요.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걸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어디로 갔어요? 성전에 들어갔더라. 할렐루야. 요 사건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이 친구는 몸 안에서 성전 앞에 있었어요. 성전을 놓고 전과 후는 인생이 달라진 줄로 믿습니다. 성전 전에는 구걸하고 체념이고 재수가 없는 거야. 모든 것이 원망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는 순간에는 이제는 성전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마치 뭐예요? 중풍병에서 고침받았던 친구들이 예수님에게 오지 아니하고 집으로 갔단 말이에요. 근데 한 사마리아인은 그거는 나중에 가도 되고 나를 고치시는 예수 앞에 나가서 영광을 돌리니 구원도 받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예수 이름을 불러도 예수 이름을 사용해야죠. 돈벌이로만 이용한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나 예수 이름은요, 단순히 육체적인 문제만 해결받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영혼의 구원인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에 있는 친구는 돈, 물질적으로는 구했지만 베드로 요한 덕분에 예수 이름을 부르는 순간에 예수 이름을 받아들이는 순간에 이제는 거지가 아니죠. 구걸 안 해도 되죠. 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십니까? 근데 왜 좌절하고 계세요? 왜 낙심하고 계세요? 왜 세상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왜 기도 안 합니까? 그게 영적인 안전병이에요. 전 세계에 맘모스 교회가 대한민국에 있지만 한국 교회는 거룩을 상실한 지 이미 오래됐습니다. 세상을 바꿀 힘도 없습니다. 세속화되고 말았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오직 하나입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살아나셨습니다. 그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승천하시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줄 테니, 할렐루야,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도에 전념하니 열흘째 되던 날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약속대로 불같은 성령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령 세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 세례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 세례도 받고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다시 오실 때까지 이것을 행하여 기념하라. 그래서 우리는 매월 첫 주일에 성찬 예식을 거행하는 것입니다. 떡을 떼고 잔을 마시는 것은 단순한 떡과 잔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을 기념, 그리스도가 날 위하여 찢기신 몸, 그의 죽으심과 연합되는 것이고 그의 잔을 마시는 것은
그리스도가 날려 흘리신 피, 그 기념하면서 함께 연합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찬의 능력입니다. 자, 로마서 6장 4절 보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4절입니다. 로마서 6장 4절, 5절, 246페이지. 로마서 6장 3절에서 5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할렐루야. 결론 맺습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은 예수를 믿기 전에는 100% 마귀의 자녀, 진노의 자녀입니다. 그의 길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과거에 여러분과 저도 그 길을 걸어갔던 장본입니다. 그러나 어떤 방법으로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구원받아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신분을 상승, 변화시킨 줄로 믿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고민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모든 상황을 돌파할 수 있는 세상에는 어떤 이름보다 더 뛰어난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사용해도 딸지 않고 아무리 사용해도 하나님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사용하면 할수록, 부르면 부를수록, 믿으면 믿을수록 능력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인생을 삶으로 여러분 영적인 안전병에서 일어나고 육적인 질병도 치유함을 받아서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